이래야 된다던데 저래야 된다던데가 다 뭐예요? 사량 분별. 아니요 스님, 법문에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라든가 뭐 보니까 깨우치는 사람들이 그렇던데요, 그렇다 하고 하는 자기의 사량 분별, 몽땅 사량 분별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법문을 갖고 이야기해도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사량 분별이에요. 법문에 대해서 법문을 자기식으로 분별해서 이해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2023년 8월 27일 완등록 3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만 자기 마음을 알고서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망상과 번뇌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유마힐은 단지 한 개의 침상을 놓고서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병들어 누운 것과 같으니 상대한 인연을 모두 쉬고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이다. 지금 만약 마음속이 어수선하여 안정되지 못하다면 가령 그대가 삼승의 사과와 십지의 모든 지위를 배워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만 범부 아니면 성인에 속해 앉아 있을 것이다. 모든 행위는 전부 무상으로 돌아가고 세력은 전부 끝날 때가 있으니 마치 하늘로 쏜 화살이 힘이 다하면 땅으로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삶과 죽음의 윤회로 돌아갈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고생만 한다면 어찌 커다란 잘못이 아니랴. 지공이 말했다. 세속을 벗어난 눈 밝은 종사를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십시오. 지금 다만 자기 마음을 알고서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자기 마음을 안다는 게 뭐 자기 마음에 대해서 알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다 이런 것이니 놓아라, 이제 그것을 알아라 그 말이죠. 이러하니 다 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으라는 말이지,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가 그걸 알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내용을 알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만 자기 마음을 알고서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사량 분별만 쉬면 되잖아요. 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안 쉬려고 그렇게 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쉬지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왜 안 쉬려고 하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병이에요, 그게. 쉬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지 그냥 쉬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쉬어버리면 돼요. 쉰다는 것은 내가 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쉰다 그러면 나라는 게 남아있잖아. 그러면 나는 안 쉬는 거지. 내가 쉰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쉬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지,
내가 쉰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이라고 했는데 내가 남아 있으면 그거는 사량 분별이거든. 나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량 분별심이거든요. 그래서 나가 최종적으로 나가 없어져야 최종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도 내가 없어야 되고 중간도 내가 없어야 되고 끝도 내가 없어야 돼. 그냥 하나야 하나.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그게 바로 사량 분별의 뿌리예요. 그게 바로 곧 사량 분별이에요. 그래서 쉬기만 하라 하는데 그거 왜 못해? 그거 일하라 하면 힘들지. 쉬어라 하면 쉬는 날에는 다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그게 뭐 쉬는 날이야. 평소에 회사에는 8시에 가면서 주말에는 새벽부터 돌아다니대. 그 쉬는 날이 그게. 그 왜 그래요? 왜 그래? 사람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는 쉬는 거야. 그건 좋은 거예요. 직장은 의무적으로 가니까 그건 쉬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야. 근데 일요일 날은 새벽부터 돌아다녀도 좋아. 내 멋대로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뭔 짓을 해도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좋아하잖아. 그러지 마라 하면은 싫잖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게 우리 마음이죠. 잘 보세요. 그렇게 지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자꾸 사량 분별심이 붙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지멋대로 하는 것을 그러면 지멋대로 살면 되나요? 이렇게 법문을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 법문은 아주 차원이 높은 법문이에요. 쉬라 이거예요. 쉬라. 자기한테서 어떤 업식이 나와도 완전히 거기에 시비분별하지 말고 자기라는 게 없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없어라. 그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즉 내가 없으면 내가 내 업식에 간섭하지 마라. 그 내가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딴 거 간섭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야 된다고. 진짜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냐?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느냐? 아니면 존재하느냐? 얼마나 그것도 쉬워요. 알기 쉽잖아. 아, 내가 존재하는구나. 자기가 존재한다고 여기면 안 쉬는 거예요. 그거는. 집착하고 있는 거지. 제일 가에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의자를 조금만 이쪽으로 당겨주세요. 제일 저쪽에 앉은 사람들 어깨를 못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자 조금 저기 해서 중간에 통로 정도만 내버려 두고 유마힐은 단지 한 개 침상을 놓고서 병들어 누워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병들어 누운 것과 같으니 그 말이에요. 상대한 인연을 모두 쉬고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 분별을 쉬기만 하면 망상과 범뇌는 저절로 안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또 못 알아듣나 해서 또 하는 거야. 같은 말을. 유마일은 단지 한 개 심상을 놓고서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병들어 누운 것과 같으니 상대한 인연을 모두 쉬고, 상대한 인연을 쉰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야 돼. 이 상대한 인연을 쉬라고 하니까 자기가 인연을 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한 인연을 쉬려고 해서는
상대한 인연이 쉬워지지가 않아요. 분별심이 쉬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 저런 것들이 존재하네라고 여기는 것을 상대한 인연이 존재한다 이 말이잖아요. 인연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상대한 인연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면 상대한 인연을 씌워서 될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상대한 인연을 씌우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그냥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빠져버려라. 너가 안 태어나야 된다. 너가 없어야 된다. 네가 없느냐. 네가 안 태어난 사람이냐. 지금 태어난 사람이냐. 딱 요만큼이라도 태어난 사람이면 태어난 사람인 거야. 스님 거의 뭐 안 태어난 것 같아. 이런 게 없어요. 거의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하면 있지. 거의 안 태어난 건 또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고 안 태어났으면 안 돼.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살아있으면 살아인 거지. 거의 살아있거나 거의 죽은 게 있어요? 죽음 또는 살아있음 둘 중에 하나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 애진하게 그런 게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은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안 태어난 사람이냐 태어난 사람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깔끔해. 공부라는 것은 막 좀 뭐 어떻게 뭐 복잡한 게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머리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분석을 하고 그냥 그 중간을 많이 두니까 예를 들자면 전기선이 두 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붙은 거야. 안 붙은 거. 딱 요렇게 돼야 전기불이 들어오지. 전기선이. 근데 생각 속에서는 요만큼 있는 거 여기에 대한 생각 아르마리가 너무 많아. 뭐 이런 거 그냥 그거 다 뭉뚱그려서 다 뭐야 전기줄이 떨어져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기줄이 떨어져 있는 거지.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그거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전기가 이렇게 딱 붙으면 불이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고 그것만 있지. 근데 우리 아르마리 속에서는 알 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요만큼 들어와 있으면은 뭐 어떤 증세가 있고 뭐 공부가 뭐 어느 만큼 된 거고 또 요만큼 선이 가까이 있으면 어떤 거고 요만큼 선이 가까이 있으면 어떤 거 이거를 끝도 없이 분석해 가지고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그 내용을 가져가 머리 잔뜩 넣어서 뭐 이러고 있고 저러고 있고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그냥 그거를 하잖아. 그죠? 공부한다면서 나는 어디쯤 와 있으며 여기에 와 있는 원인은 뭐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 공부는 그런 게 다 그거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게. 그거는 알므로서 어떻게 조작해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거거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방금도 뭐라고 했어요. 다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끝이잖아. 다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못 믿잖아요. 못 믿고 뭐 해요. 나는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는 어떻게 가는가 앞으로는 공부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여기쯤 와 있는 원인은 뭔가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뭐 법문에서 이렇다고 하던데 저렇다고 하는데 수많은 법문 내용을 수많이 들어가지고 말고 있는 거는 그냥 머리에 잔뜩 가지고 뭐 눈물이 나야 된다던데 뭐가 어찌해야 된다던데 뭐가 명징해야 된다고 명징해야 된다던데 뭐 통으로 하나여야 된다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그러라고 안 하잖아요. 다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이래야 된다던데 저래야 된다던데가 다 뭐예요? 사량 분별. 아니요 스님
본문에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라든가 뭐 보니까 깨우치는 사람들이 그렇던데요, 그렇다 하고 하는 자기의 사량 분별, 몽땅 사량 분별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본문을 갖고 이야기해도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사량 분별이에요.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자기식으로 분별해서 이해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 스님 제가 이해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던데요 라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이 책이 한 권이어도 다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말도 다 필요 없고 그 앞에 내용도 한 권 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책의 한 권의 내용이 다 필요하다면 공부하는데 다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이렇게 말 안 해놨겠지. 앞의 내용들도 다 보고 그 공부도 하고 사량 분별도 쉬어라 이렇게 써놔야지. 근데 줄마다 어느 줄이라도 다만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못 알아들은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다만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말 단어만 바꿔서 또 못 알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만 저렇게만 하면 하니까 그거를 다 알아야 되는 줄 알고 알려고만 하지, 단 한 번도 다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만 하면 하는데, 다만 한 숟가락만 네 입에 넣으면 네가 그걸 먹고 산다 하는데, 다만 한 숟가락만 입에 넣으면 알고 또 다른 식으로 말을 해. 그럼 또 그거 알고 또 다른 식으로 말해. 그럼 또 알고 한 숟가락도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병일 뿐이에요. 병도 너무너무 단순한 병이에요. 그래서 고치기도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래 약도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다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이라는 약을 썼잖아. 근데 그걸 또 맞아 쉬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요렇게 사량 분별을 해버려요. 쉬지는 않고. 자,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다음 말을 또 하는 거야. 유마힐은 단지 한 개. 또 말을 또 하는 거야. 이 책 한 권 필요 없고 그냥 그런 책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책 한 권을 딱 펼쳤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도 다만 사량 분별만 쉬어라. 두 번째 페이지에도 다만 사량 분별만 쉬어라. 세 번째 페이지도 다만, 그래갖고 책 한 권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자극이 오는 게 달라요. 뭐냐, 하나만 이렇게만 하면 되나 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책에 못 알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식으로 은연중에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난 정말 그런 책을 만들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써놓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또 못 믿는다. 설마 정말 그런 것 같으면 왜 수많은 경전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러고. 다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라는 게 다만 너 하나만 없으면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뇌가 없는데,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없어. 그런데 무슨 경전에 많은 말이 필요한데요?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경전에 많은 말이 필요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응? 내가 없는데, 존재도 안 하는데 무슨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기는, 벌써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버렸는데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가 어디 붙을 수 있냐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 붙고 끝없이 붙지,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이제 손댈 수도 없어. 필요한 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니야, 네가 죽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런 거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죽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죽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지 죽었는데 뭐 내가 죽기만 해서 될 일이든 아니든 뭐 어쩔겨. 그죠? 내가 죽어버렸는데 야, 네가 죽는다고만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봤자 그 사람은 죽었어. 그 말도 못 들어. 이게 죽음 아닌가? 이게 실제적인 죽음이잖아. 근데 또 요놈은 사량 분별치면 죽기만 해서 다가 아닌가? 이 사량 분별로 공부를 하니까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알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가. 그래서 책을 한 권에다가 딱 한 문장, 두 문장을 써놔도 사람은 사량 분별 속에 복잡해져요. 똑같은 한 문장만 써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팔릴까봐 그렇게 해서 못 만들어내요. 왜? 팔기 위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책을 만드는 목적은 팔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잘 팔릴까를 생각해서 책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팔릴 수 있는 내용으로 쓴다고. 팔릴 수 있는 내용은 우리 독자들은 읽을 거리가 풍부해야 돼. 그러면 내용이 풍부한 책을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암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고. 저런 책들이 다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두 가지 내용만 들어가도 머리를 쓰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기 때문에 딱 다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붙여야 돼. 그 책만 세상에 유일하게 있어야 돼. 그러면 훨씬 쉽게 할 거예요. 훨씬 쉽게 할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 원래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또 시비 붙겠지. 그 하나의 길은 어디 있느냐 이러고. 이제 방편상 하는 얘기지. 길을 워낙 많이 두고 있으니까 하나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지. 둘이 아닌데 뭐 길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고 또 시비. 그거 다 머리로 이렇게 시비 붙어봤자 소용도 없고 머리로 하는 말. 그래서 모든 경전과 어록이 그냥 이 말 한마디예요. 요거를 84,000 장경에다가 써놨다니까. 다만 사량 분별을 시기만 하면 이거를 세부적으로도 나누고 우리 분별심은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온갖 예를 써놓고 온갖 이 골자를 나타내기 위한 소설을 써놓고 이 골자를 나타내기 위한 소설인데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놓으면요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온갖 책을 써놓은 거예요. 온갖. 말하자면 각자 자기의 깜냥대로 써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중생들한테는 내가 봤을 때는 해로워요. 각자의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써놨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해로워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로 딱 모아서 오로지 하나님 하나로 딱 모아놓은 하나로 그게 우리 중생들한테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니까 그냥 오로지 하나, 오로지 하나님께 믿고 다 맡겨라. 물론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이끌어 줘야 되긴 하는데, 근데 불교에서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이백, 삼백, 사백, 오백 너무너무 많이 나눠놨어요. 이 하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을 이 하나가 다양하게 뭐 근기에 맞게 설했다 이러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알므로서 길을 찾아가려고 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말을 해도 전부가 그 어떤 말도 전부 너 없으면 너 하나 없으면 너 하나가 바로 온갖 천차만별의 분별심 속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수행이 맞아 저 수행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법문이 좋아 저 법문이 좋아 무슨 대승이 맞아 소승이 맞아 뭐 우리는 뭐 불설이야 너희는 뭐 비불설이야 또는 뭐 우리는 뭐 초기 불교야 또 뭐 부처님의 원음이야 뭐 점점 더 이제 좀 먹힐만한 자극적인 먹힐만한 이제 얘기를 해야 들어보면은 부처님 원음이야 이러면 또 좀 더 믿음이 가잖아요. 부처님 원음이야. 이 부처님 원음인데 이게 부처님 지금도 부처님 원음이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여기 에어컨 소리 나죠? 살짝 나죠? 이게 부처님 원음이에요. 근데 부처님 원음이야. 뭐 초기 불교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신임이 가잖아요. 또 뭐 대승 불교는 뭐 비불설이야. 중국 불교야. 이러면 또 그래? 그럼 뭐 빨리어를 배워가지고 뭐 어쩌고 부처님 원음으로 이 부처님 원음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의 귀가 없으니까 생각 속에 아르마리 속에 부처님 원음을 찾는다고. 솔직히 말해서 부처님 원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원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름대로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추측이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를 든다면 말이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처님 원음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였다면 그분의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끊겼지.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끊겨버렸지. 근데 그분과 똑같이 깨달은 분들이 계속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중생심은 하나 딱 세워놓고 스타 내지는 뭐를 만들어 놓고 응? 저게 최고야. 아무도 근접 못해. 응? 저기는 아무도 근접 못해. 해가지고 우러러보고 신적으로 생각해서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그분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 중생들은 뛰어봤자 벼룩이야. 거기는 접근 못해 절대로. 너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지 몰라도 여기는 접근 못해. 여기는 절대적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중생심이에요.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왜? 우리는 인간들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 같거든. 그럼 너가 공부해서 저렇게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 저는 완전한 존재야. 이렇게 해놔야 이 존재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어 한다고. 자기를 뭐가 완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 속에서 아르마리 속에서 세워놨잖아요. 이 존재 하나를. 그죠? 이 존재 하나.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 근데 무슨 불경에 보면 부처가 한 분이던가요? 어디? 부처가 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이름들만 해도 많잖아요. 무슨 부처님 무슨 부처님 무슨 부처님. 그래도 이제 그런 거는 뭐 이제 또 들어보면 아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딱
그런 거는 이런 거야 하고 또 다 정리를 해놓지. 그러니까 이제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쪽을 비방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사람들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뭔가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놓아라. 무엇을 믿을 수가 있나? 무엇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건. 다 변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놓아버려.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놓아버려봐. 어떻게 되는가. 법문은 다 놓아라. 그거지. 법문 여기도 그잖아. 차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이게 방하차 다 놓아라. 그 말이잖아. 그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말은 없잖아요. 놔라. 오늘도 놔라. 내일도 놔라. 아침에도 놔라. 저녁에도 놔라. 이렇게 물어도 놔라. 저 질문을 해도 놔라. 응? 책의 첫 페이지에도 놔라. 중간도 놔라. 끝도 놔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놓아라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을 사람들은 자꾸 뭘 거기다가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새로운 말인 줄 알고 또 관심을 갖고 들어보고 하면서 알을 많이 가지고 뭐 공부를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한다고. 착각을.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그대로 쑥 자기 없는 것 이외에는 자기 하나 없으면 끝나는데 뭐 자기가 없어야 끝이 나지. 자기가 있는 이상은 끝이 안 나요. 뭐가 분별심이 끝이 안 나. 뭐 이게 옳은 공부야 저게 옳은 공부야 망고 자기 분별심이에요. 근데 자기 분별심이에요. 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냥 자기 분별심이에요.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몽땅 순간에 빠져버려라. 몽땅이 뭔데? 자기지. 안 그래요? 자기 없으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신경을 쓰일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애를 낳다가 죽었다. 스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죽었으면 걱정 못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비참한 현장이죠. 근데 스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할 건데 죽어버려봐. 큰일이 어디 있어요. 끝이지. 그죠? 그 사량 분별심이 살아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제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마음이 안 복잡할 수가 있습니까? 스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걱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지 마요. 사람이라면 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 낳다가 엄마가 안 죽어야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안 죽어버려야지. 죽고 나서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은 손댈 수가 없잖아. 이게 그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죽어버려야 손댈 수가 없지. 말이 없지. 안 죽은 다음에는 끝없이 머리로 공부한다니까요. 안 죽은 다음에는 머리로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야. 다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이라고 했잖아. 이게 84,000 대장경 통뚫어서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 근데 그 말도 안 믿어져. 아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어쩌던데 저쩌던데. 그거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해보세요.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로 정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불자님들은, 불교 쪽에는. 어쨌든 기독교 쪽에는 하나로는 정리되어 있잖아. 오로지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하나님 하나로는 정되어 있잖아. 둘이 아니잖아. 뭐 있고 뭐 있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알미 그렇게, 물론 그 내용을 갖고 또 알미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로 끝이 나. 하나로, 아무리 복잡해 이게 하나에 달려 있어. 하나에. 근데 우리는 하나에도 안 달려 있어. 부처님 이름도 많고, 보살 이름도 많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많고, 경전도 많고, 수행 방편도 많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조차 못 잡고 대략 눈에 뜨이는 대로, 주변에서 남들 하는 대로 대략 따라가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로조차도 못 깨는 거야. 어느 게 맞는지.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 해요. 스님, 어느 스님은 이렇게 하라 하고 어느 스님은 저렇게 하라 하고, 스님들마다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하나로조차도 못 깨고 있자는 거잖아. 하나로 알미 아는 거라도 하나가 되어야 공부가, 그때서부터 공부를 할 건데, 하나로 정리조차, 깨어지지조차 안 했는데 뭐를 해요? 뭐를 그냥 자다가 이 다리 남의 다리, 어차피 긁어봤자 남의 다리, 이 사람 다리 좀 긁었다가 저 사람 다리 좀 긁었다가 여기 좀 긁었다가 저기 좀 긁었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거지. 그러니 아무리 해도 안 시원해. 계속 남의 다리만 긁는데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 다리도 좀 긁었다가 저 다리도 좀 긁었다 그러고 있는 거지. 내 다리를 못 긁는지. 그러니까 시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불교는 워낙 어렵고 깊어서 큰 스님들만 하는 거라서 그냥 우리가 이런 건 당연하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여기고 이제 절에 좀 다니다가 수십 년을 그러고 다니다가 많은 거지. 워낙 크고 깊고 어려워서 자기는 언감생심 알려고 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다음 생이 있다고도 하고 하니까 좀 불안은 하고, 다음 생에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겁나고, 그건 싫으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해서 또 그렇게 태어날까 싶어서 좀 나쁜 짓 좀 하고 싶어도 덜 하고, 나쁜 마음 먹고 싶어도 좀 덜 먹고, 왜 자기한테 나쁜 결과가 돌아올까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적당히 보시 좀 하고, 그것도 나한테 복 들어오라고 보시하는 거지. 그건 보시가 아니지. 계산이지. 나 요만큼 냈으니, 그리고 요만큼 내고 바라기는 태산만큼 바래요. 그런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지. 진짜로 마음 없이 보시를 위해서 보시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가 아니면 보시는 아니다 그랬지. 계산하는 마음으로 나 요만큼 넣어놨으니까 이만큼 복이 들어오겠지. 내 가정에 나쁜 일 덜 생기겠지. 다음 생에 그래도 조금 저축해 놓는 게 되겠지. 그 심리로 하는 거잖아. 딱 계산 심리. 안 그래요? 딱 계산하는 심리지. 그리고 계산도 정확하게 하느냐고요. 돈 10,000원 내고 바라는 것은 한 1,000,000원, 1억만큼 바라잖아요. 솔직히 1억만큼도 더 바라는 것 같아요.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이게 인간이라 할 수 있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데 얼마나 저급한 저차원적인 생각하고 살아요. 예. 또 불이법을 좀 들으면 또 아상이 또 하늘을 찔러서 이제 반대로 이제
그냥 반대 증상이 막 심각하게 나타나죠. 내가 부처인데 공부할 게 어디 있으며 절에는 뭐 갈 필요도 없으며 뭐 내가 부처인데 뭐 무슨 뭐 천도제가 필요하며 또 뭐 뭐야 또 뭐 무슨 의식이 필요하며 공부가 왜 필요하며 수행이 왜 필요하며 뭐 그냥 스님들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부처인데 무슨 소리야. 이대로가 도야 공부할 거 없어 이러는 증세들. 그 증세는 약도 없어요. 말을 안 들어주니까. 또 뭐 안 그러면 뭐 죄책감에 그냥 항상 뭔가 잘못하고 부족한 게 많다는 마음에 맨날 그렇게 그 죄책감 닦으려고 이제 업 닦는다 하면서 뭘 제일 많이 해요? 응? 절하면 업이 닦여질 줄 알고. 절하면 업이 닦인다는 근거를 좀 대보세요. 그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지 않나요, 증거가. 절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증거는 없지 않나 그 말이지. 눈물이 난다고 하대 절하면서. 아무튼 그렇고 아니면 또 이제 경전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경전을 꿰고 있다. 경허 스님이 경전을 꿰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실전이 닥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하신 대표 주자가 경허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갈팡질팡이라 뭐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 눈에 대충 인연이 돼서 눈에 뜨여서 만나서 하면은 저게 좀 괜찮은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훅 따라 하는 거지. 대략. 돈 한 푼은 대략 안 쓰면서 한 푼 손해보면 그냥 아까워하면서 그 귀중한 인생은 어찌 그렇게 대략 선택해가지고 대략 아무거나 그 중에서 저게 좀 괜찮아 보이네, 뭐 저게 좀 재밌네, 뭐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을 그렇게 해버리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고 자기가 잘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건 도대체 뭐며 저런 가르치면 도대체 뭔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잘 좀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결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지도 않잖아. 그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하잘것없이 여겨요. 눈에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략, 왜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 안 한다고 밥을 못 먹고 사나 뭐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덤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요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대략 취미생활 하듯이 아무거나 대충 그냥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자기 인생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은 모르지. 보이지 않고 먹고 사는 데에 지장도 없고 득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살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으면 그러면은 만족스럽지. 뭐 이런 공부는 하면은 뭐 또 하는 거고 뭐 꼭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이 법문을 들으러 오는 분들은 여기도 뭐 그냥 좀 해보자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태어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겠죠. 어떤 법문을 해도 다 이해로 받아들이더라고. 이해로. 지금 다만 자기 마음을 알고서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망상과 번뇌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망상과 번뇌를 알아챘더니 없어졌다. 이렇게 안 되어 있네요. 저절로 안 생겨난다. 저절로 안 생겨나야 되는 거지. 내가 알아챘더니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네. 이 말을 보자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안 생겨난다고 안 하잖아. 다만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저절로 안 생겨난다. 그랬죠. 이거 하고 내가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마음을 탁 관했더니 없어졌다 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유마힐은 단지 한개 침상을 놓고서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병들어 누운 것과 같으니 상대한 인연을 모두 쉬고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이다. 모두 쉬고라고 하니까 상대한 인연을 하나씩 이것도 쉬고 저것도 쉬고 저것도 쉬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쉰다는 것은 항상 한순간에 뭉뚱거려서 전체가 한순간에 쉬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쉬고 저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통째로 이 순간에 쉬어져야 돼. 이 순간에. 그런 거지. 아, 이것도 쉬고 이것도 쉬고 자식도 놓고 돈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가 이 순간에 나라는 게 그냥 하나만 떨어지면 된다 이거지. 하나만 떨어지면.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분별심 속에 있는 거다. 상대한 인연을 모두 쉬고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이다. 지금 만약 마음속이 어수선하여 안정되지 못하다면 가령 그대가 삼승은 맨날 나오는 거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게 이제 승이라고 하는 것은 탈승자입니다. 탄다. 버스에 탄다 할 때 탄다, 오른다. 그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제 성문승과 영각승은 소승 쪽이라고 하고 보살승은 대승 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깨닫도록 하는 그 가르침, 방편, 그것이 이제 그것의 차원에 따라 나눈 것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대가 삼승의 사과는 그죠. 소승 사과라고 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사과와 십지의 모든 지위를, 그 십지는 화엄경에 나오죠. 화엄경 십지품에 그 보살 그 수행 그 계위 41위에서 50위까지 거기가 십지죠. 십신 잊어버렸네 나도. 십회양 이전에 십주, 십회양, 십지.
예, 맞나? 하나가 더 있지 않나? 십신, 십주, 십회양, 십지. 하나가 더 있지 않나? 하나가. 그 십지를 말합니다. 수행계획. 십지의 모든 지위를 배워 거기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 십지에까지 도달한다고 해도 결국 다만 범부 아니면 성인 속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부 아니면 성인 속에 앉아 있을 것이다. 뭔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뭔 말이에요? 마음이 다 끊어지지 않았다. 에? 그러니까 십지라고 하면 대단한 계위거든요. 그 속에 있다고 하더라, 거기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만 범부는 보통 사람들이잖아. 범부 아니면 성인. 여러분들이 성인은 아주 그냥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달해 봤자 범부 아니면 성인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성인이라는 것 자체도 분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고에 도달해봤자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그 분별 속의 성인, 즉 꿈속의 성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가 죽어야 돼. 지가 살아있으면 성인 아니면 범부 아니면 성인이야. 최고로 공부해서 도달해봤자 성인이야. 근데 그거는 꿈속의 성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모든 행위는 전부 무상으로 돌아가고 항상 하지 않는다.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모두 무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범부도 무상하지만 성인도 똑같이 무상한데 우리는 성인은 대단하게 보고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죠? 근데 여기는 성인도 쳐버렸어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라. 그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 봤자 성인밖에 안 된다 이 말이잖아. 네가 최고로 돼봤자 성인밖에 안 된다. 모든 행위는 전부 무상으로 돌아가고 세력, 힘 말이요. 세력은 전부 끝날 때가 있으니 마치 하늘로 쏜 화살이 힘이 다하면 땅으로 떨어지므로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당연히 떨어지. 그와 같다. 성인도 하늘에 쏜 화살과 같다. 당연히 떨어진다. 어차피 무상한 거다. 어차피 분별 속이다. 꿈속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일이라는 것조차도 끝날 때가 있으니 마치 하늘로 쏜 화살이 힘이 다하면 땅으로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윤회로 돌아갈 것이다. 성인조차도. 왜? 분별심 속에 존재하는 게 성인이니까.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수행하면 부처의 뜻을 모르는 거거든.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고생만 한다면 어찌 커다란 잘못이 아니랴. 지공이 말했다. 세속을 벗어난, 즉 세속은 자기 분별심을 벗어난 이거예요. 세속이라는 것의 뜻은 분별심을 말해요. 산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야. 산도 똑같은 세속이야. 여기는 산 갈아엎어 가지고 만드는 도시 아닌가?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산도 거기 갈아엎어서 도시를 만들면 거기는 산이 도시가 되잖아. 그러면 도시에는 법이 없고 산 속에 법이 있나? 그러면 산 없는 사막에는 법이 없겠네. 사막에는 법이 없어야 되잖아. 산이 없으니까. 왜 산 속에 도가 있고 법이 있지?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고생만 한다면 어찌 커다란 잘못이 아니랴. 지공이 말했다. 세속을 벗어난, 즉 분별심을 벗어난 눈 밝은 종사를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을 것이다. 대승의 법이라는 약을 잘못 먹을 것이다. 성인이라는 것에는 달깍 걸려버리고, 공부가 끝났다는 것에 달칵 걸려버리고, 자기 없으면 공부가 끝이 나도 안 끝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해탈이에요. 공부가 끝나야 해탈이 아니고, 공부가 끝났다는 것은 분별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분별 속에 있다는 증거야. 자기가 없으면 공부가 끝나야 돼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 이러겠지. 자기 없으면 공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라는 것, 즉 분별심이 존재하니까 공부가 끝이 나길 바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없으면 공부가 끝이 나도 안 끝이 나도 내 공부가 끝이 나든 안 끝이 나도 알게 뭐야? 내가 있으니 끝이 나길 바라는 거지. 끝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분별심이거든. 그래서 공부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분별 속에 있는 거고, 공부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도 분별 속에 있는 거고,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사람도 분별 속에 있는 거고, 이대로 그냥 인연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하는 사람도 분별 속에 있는 거고, 진짜로 그렇게 된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거든. 그냥 상대방한테 필요하면은 필요한 약은 주지, 어떤 말이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공부에 이런 말 안 하거든. 또 누가 말꼬리만 자꾸 말에만 속는 사람들은 말 갖고 자꾸 시비하는데, 어차피 말은요 다 틀린 말이에요. 다 반쪽짜리 말이에요. 누가 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말이나 누가 한 말도 다 마찬가지, 반쪽짜리 말이에요. 반쪽은 틀렸어요. 그럼 말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말을 갖고 저렇게 말한 거 저거 틀렸어요. 그럼 자기가 그 말 따라서 쏟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래, 그 말이 틀리고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은 다 그래. 그 말이 틀렸고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도 틀릴 수, 똑같이 틀렸어. 말은 맞는 말이 없어요. 목이 많이 마를 때는 물을 많이 주는 게 맞는 거고 약이고, 목이 안 마른데 그 한 컵을 다 먹으라고 하면 그건 괴로움이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맞아? 도대체 물을 어느 만큼 주는 게 맞아요? 없어. 그죠? 물만 보면은 경기하는 사람한테는 물이 독약이야. 그러니까 물을 치워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요만큼 주는 게 맞아. 그럼 자기한테 그만큼 주니까 좋더라 하면 사람들한테도 야, 물은 이만큼 주는 게 맞아. 꼭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된 만큼 법인 것 같은 그거를 남들한테 주장을 한다고. 왜? 자기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 주장할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현재의 어느 상태인가 딱 그 약을 줄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주는 거지, 이런 게 약이야 하고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무유정법인데 정해진 약은 없는 건데,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걸 약이라고 주면 돼요, 안 돼요? 누구는 두통, 누구는 뭐 무좀, 누구는 뭐 허리병, 누구는 뭐 가슴병, 심장병, 누구는 콩팥 다 다른데 이게 좋은 약입니다 하고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약이 존재를 해요? 안 해요. 무좀에는 무좀약, 허리병에는 허리약, 다리병에는 다리약, 가슴병에는 가슴약. 근데 나아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약이 이제 필요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무좀약을 발라라 하면 안 돼. 그죠? 그럼 더 이상 약이 아닌 거예요. 법문은 그런 거라니까요. 법문이라는 것은. 근데 자기가 심장병이어서 심장약을 먹었더니 심장이 효과가 좋아. 이거 진짜 끝내주는 약이다. 남이 무슨 병 걸린지도 모르면서 이게 약이라고. 왜 자기는 효과가 너무 좋았거든. 이게 우리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내게 약을 주려면 그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제대로 보고 거기에 지혜롭게 적당히 이제 약을 줘야 되는 거죠. 왜 준다고만 해서 받아 먹느냐? 안 받아 먹거든.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제 약을 줘야 되겠지. 삼승사과와 십주의 모든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만 범부 아니면 성인일 뿐이다. 모든 행위는 전부 무상으로 돌아가고 세력은 전부 끝날 때가 있으니 마치 하늘로 쏜 화살이 힘이 다하면 땅으로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삼과 주무의 윤회로 돌아갈 것이다. 범부든 성인이든. 근데 진짜 성인이라 하면 뭐가 성인일까? 범부에도 속하지 않고 성인에도 속하지 않아야 진짜 성인이다. 뭐 말로 하자면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그것도 말이지만 본인이 범부에도 안 들어가고 성인에도 안 들어가. 왜? 자기가 없으니까. 없어야 걸림이 없지. 그걸 해탈, 즉 벗어났다고 하는 거지. 성인에 자기가 들어있다고 여기는 한 그거는 윤회를 못 벗어난다. 그 사람은. 우리 언감생심 성인은 꿈도 못 꾸지만 자기가 성인이 되었다 칩시다. 좋거든. 좋거든요. 그걸 못 놓아요. 괴로울 때 놓는 것은 차라리 괴로우니까 놓고 싶어서 노력은 해. 좋은 거는 경계 같지가 않아. 저 경계 같지가 않고 공부가 잘 되어서 공부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 그걸 어찌 놓으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때를 위해서 잘 들어두세요. 그거는 놓으려고 생각도 안 하지. 그거는 내가 이제는 아무데도 걸림이 없어져서 내 생사라는 것조차도 걸림이 없어졌구나. 고개 걸려 있는 거거든. 고개. 근데 그때가 되면 그게 걸려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다 벗어난 것 같아. 그렇겠죠. 다 벗어난 것 같겠지? 그래서 지금은 뭐 공부한다고 할 것도 못 돼요. 이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공부한다고 아직 명함도 새길 수 있는 때도 아니야. 명함이라도 사기야 그때부터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잖아. 아직까지 명함 새길 때도 아니야. 아직까지. 그러면 장사를 시작도 못할 때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걸 갖고 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고 공부가 됐다고 하물며 공부가 됐다고 착각하고. 근데 아직 우리는 명함도 인쇄하면 안 된다. 공부한다. 그 부끄러워서 공부라는 말도 입에 못 담을 때다 아직은. 그런데 무슨 뭐 공부는 뭐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정말 진드근히 묵묵히
마음이 묵묵하라는 얘기예요. 입을 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입을 떼든 안 떼든 오로지 그 법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나는 법을 믿어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절대적인 믿음 있잖아요. 이건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는 그게 믿음이지. 그 마음으로 가 보세요. 그게 유일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제일 빠른 길이고. 그런데 머리를 쓰면 빠를 것 같죠? 머리 써서 좀 더 빠른 방법 없나? 그거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고르고 있을 때는 자기는 여기까지 왔는데 또 뒤로 막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기도 모르게 빠르는 걸 원하거든. 머리 써서 어떤 방법을 원한다? 그러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법을 절대적인 믿음, 의심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업식을 공부가 된다는 건 딴 거 아니고 자기 분별심, 자기 업식에 속지 않는 거거든. 그거거든.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만큼 가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따위에 관심 갖지 말고 누가 성형수술이 예쁘게 됐네 그런 거 관심 가질 그런 게 관심이 간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아유 누가 예쁜 핸드백을 샀네 누가 어쨌네 저쨌네 또는 누가 나를 손해를 보였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따위에 관심이 가는 사람들은 벗어날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만 관심 가 있으면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요. 그런 거는 시시껍절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 갖고 싶지조차 않아야 돼요. 근데 다 보이고 그런 것들도 다 하면서 경계에도 다 속아서 거기서도 그냥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내 잘나게 살면서 공부도 하려고 하는 거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100% 불가능. 마음의 그런 것 자체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집착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이렇게 잡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인연 따라서 살죠. 발가벗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예쁘게 화장하고 성형 수술 하고 싶으면 하고 예쁘게 치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거기에 마음이 없이 그러고 살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업이 안 되잖아. 업식으로 이렇게 그 분별심으로 집착으로 작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 마음에서는 다 놓아버리고 이제 주어지는 인연대로 굳이 움막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심한 집착이에요. 굳이 헐벗고 전기 안 켜고 혼자 산속에서 움막에서 살아야 된다. 그 대단한 집착이고 대단한 아상이에요. 약견, 재상, 비상이 눈꽃만큼도 안 된 거지.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둘러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든 고광대실에서 살게 되든 그거는 인연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살겠죠. 근데 거기에 마음이 그걸 속지 않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왜 그거 있잖아요. 그래프도 이렇게 곡선을 그리죠. 포물선을 그리죠. 그러니까 지구만 한 큰 바위를 요만한 망치로 아무리 두들겨도 1000번, 만번, 1000만번을 두들겨도 금도 안 갈 수 있겠지. 그러나 두들기기 전과 후가 같을까 다를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다르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쩍 갈라지잖아요. 그게 그 한 번의 망치질로 쩍 갈라지는 건가? 여지까지 1000만번도 더 되게 두들겼기 때문에 쩍 갈라진 거지, 한순간에.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봐. 그래서 저 사람은 뭐 공부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저렇게 쩍 갈라졌는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욕심만 많은 거죠. 허황된 욕심만.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불공평하랴. 그리고 불공평하다 칩시다. 좋아. 불공평하다 쳐요. 근데 그러면 불공평한 걸 자기가 어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다 쳐도 저 사람은 공부 하나도 안 됐는데 한 번만에 쩍 갈라졌어.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나는 나로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공평하다 해도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왜 엄한데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그 따위에 관심을 갖고 그러는 것에 왜 쓸데없이 아무 소득도 없는 것에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에. 그러니까 남 질투하고 남 미워하고 그냥 그러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게 얼굴에도 다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관상을 볼 수 있는 거라. 마음이 얼굴에 다 나타나니까. 영리하게 사세요. 어떤 게 손해인지 어떤 게 이익인지를 사람들은 너무 잘못 계산해요. 중요한 거를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차피 변하고 사라질 것 그것만 중요시하고 그거 손해보면 난리가 나고 그러고 살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공부라는 게요 막 공부 죽어라 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고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죽어라 하고 열심히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차라리 산에서 내려오는 거와 같은 거지 산을 올라가는 거와 같지 않아요. 제발 좀 내려와라 이 말이지.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거기에 올라가야만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다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항상 자기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더 틈만 나면 그렇게 막 죽어라고 막 힘드는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중생들의 사고방식이다 이거예요. 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다만 사랑 분구별을 쉬기만 하라 그랬지. 쉬기만 하는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게 쉬워요? 올라가는 게 쉬워요? 쉬기만 하라는 거잖아. 내려올 때 얼마나 룰루랄라 뛰면서 내려와. 올라갈 때는 끙끙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제 야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누가 거기 올라가라 그랬나? 산에 돈 받고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도 그냥 힘 들여서 힘내세요. 올라가면 됩니다. 내려간 사람들은 이제 유유하게 이제 조금만 더 가세요. 조금만 이제 다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는 여유 있게. 그게 내려오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 근데 내려올 줄을 몰라.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 맞죠? 그냥 부지런해야 돼. 정직해야 돼. 뭐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 또 뭐 있어요? 뭐 어째야 돼.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그 자기를 사랑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놓아야 돼. 뭐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산에 내려오는 사람처럼 하면 노는 것 같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왜 편안하냐? 자기가 고생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때 즐겁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벌써 자기가 고생해서 갔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내려온다. 이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생해서 안 올라가고 그냥 편안하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잖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공부도 고행 좋아하잖아요. 고행. 남들 전기 켜면 나는 촛불 켜놓고 살고, 남들 빌딩에 살면 나는 나무로 집 지어놓고 살고, 남들이 인스턴트나 맛있는 거 치킨 시켜 먹고 그러면 나는 솔잎 갈아서 먹고, 그러면 수행에 가까운 삶처럼 보이잖아요. 또 남들이 좋은 옷 입으면 나는 분소의 입고, 분소의가 뭐예요? 시체 쌓는 그런 거. 역시 수행자다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옷을 입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자기가 있냐 없냐, 자기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근데 나는 분소의를 입었다 하면은 그건 벌써 안 돼. 분소의를 입었을 때와 금으로 만든 옷을 입었을 때의 마음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주어지는 대로 자기가 금으로 만든 옷을, 왕이 분소의를 입고 있으면 국민들에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면 빛과 번쩍한 옷을 입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나, 또 자기가 왕이 어느 날 거지가 됐어. 그래서 거지 옷을 입었어. 그랬을 때나 정말 똑같으냐, 자기가. 그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흐르는 물처럼 사는 것이, 이 물이 금컵 속에는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야. 저기 똥통 속에만 들어가야 돼. 이게 공부 아니다 이거야. 그건 해탈이 아니야. 똥통만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똥통 속에 들어가 있을 때나 컵 속에 들어가 있을 때나 침으로 가래로 존재할 때나 속에 분비물로 존재할 때나 아니면 아주 정제된 물로 존재할 때나 너가 똑같으냐, 너가 없느냐.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나다 너다로 인한 괴로움이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집착하지 말라 그랬지 가난하게 살아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집착하지 말라 그랬지. 네 마음에 가진 바가 있느냐, 네 마음에 너가 있느냐. 최종적으로 내 마음에 가진 바는 나잖아요. 네 마음에 너가 있느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남 다 갖다 줘도 내가 있으면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똑같아요. 안 들어와. 그래서 불교는 큰 공부다. 큰 공부라는 것은 놓았느냐 못 놓았느냐 그것만 있지, 그래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 따위는 쳐주질 않는다. 이해가 가죠? 왜 그런지? 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사람들한테 없기 때문에
공부를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한다고요. 분별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 명료합니다. 단순 명료해요. 그리고 법을 세우지 말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세우지 말고, 공부가 잘 되면 뭐 여여해야 돼, 틀렸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어때야 돼, 틀렸어.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틀렸어. 다 틀렸어. 전부 틀렸다고요. 그냥 다 틀렸으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없어져. 없어져야지 해탈이지. 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분별심이지 법이 아니라고. 그쵸? 네. 요런 것이 밑바닥인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머리로 공부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람쥐 쳇바퀴 분별이라는 다람쥐 쳇바퀴를 자꾸 돌고 있죠. 그래도 뭔가 변화는 있고 진전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하는 건갑다 해서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불 들어왔죠? 안 들어왔죠? 여기도 안 들어왔죠? 여기서도 안 들어오고 여기서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붙었느냐, 지금 떨어졌느냐 이것만 있지. 아니 스님 제가요 어제 붙었는데 어제 붙었은 사람은 오늘 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어제 붙었는데 1년 전에 붙었는데 소용없어요. 지금 떨어진 건 떨어진 거야. 안 그래요? 아 제가요 6개월 전에 숨을 쉬었거든요. 지금은 숨 안 쉬면 끝이야. 6개월 전에 숨 못 쉬어서 지금 숨 쉰 사람이 살아있는 거지. 1초 전에 숨을 쉬었는데 1초 후에 지금은 또 못 쉬었어. 그럼 죽어버린 거야. 아 스님 그래도 1초 전에는 쉬었는데요. 뭐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숨 쉬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지. 머리에 불 붙을 수밖에 없지. 정신없어. 지금 어제 숨 쉬었는데 그저께 숨 쉬었는데 법문에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지금 숨 쉬느라. 그럴 틈이 없어. 법문에서요 이렇다고 했잖아요. 뭐 어느 불교에서 뭐 어느 스님 이러고 있으면 자기는 숨이 끊어져 버려. 지금 어느 불교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 숨 쉬는 게 중요해요. 오로지 숨 쉬는 것만 중요하잖아. 한 번만 안 쉬면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오로지 숨만 쉴 건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온갖 머리로 들은 거 알은 거 공부에 대하 온갖 그거. 그러느라 자기는 살아날 수가 없어. 계속 죽어서 그 꿈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왜? 그 꿈을 생각하면 그 법문 내용 공부 그걸 생각하면 작년에 공부하고 그게 바로 공부하는 것 같거든. 공부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게 공부하는 것 같거든. 공부는 지금 숨 쉬는 게 공부지 여기서 공부 내용을 생각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숨 쉬는 걸 생각하는 건 숨 쉬는 게 아니야. 이거 생각할 여가가 없어. 왜? 지금 숨 쉬어야 되니까. 한 번만 안 쉬면 죽어버리니까 이거 생각할 여가가 없다고. 알므로 공부를 할 여가가 없다고. 알매 관심 분별 그게 분별에 속는 거지. 그 순간 죽어버리니까. 어찌 한 번이라도 숨을 안 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버려 놓고 관심도 없고 여기에 계속 뭐 법문도 전부 이걸로 듣고 그냥 여기서 다 해. 왜냐면 이 공부하는 것 같거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게 툭 떨어져. 근데 본인이 그런지도 몰라. 그런지도 모르고 어쩌고 있느냐. 아 제가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도 가끔씩은 속을 때가 있어서 또 이러네. 그게 아직까지도 한 번씩은 속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는 경계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한 번 숨 못 쉬면 죽는데 지금 불교 생각 나겠어요? 지금 한 번 숨 못 쉬면 죽는데 스님 그래도요 보니까 울기도 해야 되잖아. 이 생각은 할 수 있어? 할 수가 없어. 왜? 한 번 숨 못 쉬면 죽기 때문에. 그럼 숨 쉬느라 여념만 없어. 여념이 없어야 돼. 그거 왜 딴짓은 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딴짓을 할 수가, 딴짓이라는 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 그거로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숨 못 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숨만 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 이게 좀 전달이 돼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